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냥하게 대답하시네요. 네, 우리 PPT 좀 띄워주시죠.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앞부분을 하고 우리 본동희 목사님이 이어서 뒷부분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좀 시도로 저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한번 더해주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삶은 여행이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죄송해요. 삶은 계란인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 아나운서가 할 때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했거든요, 저희 교회 특밤 때. 이 뭐죠? 제가 좀 비교가 되네요. 네, 삶의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삶은 어떻게 보면 여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여행에는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여행에는 끝이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여정, 혹은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 여행이더라도 그 여행에는 반드시 끝이 있죠.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마지막 날 잠이 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가기 싫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신혼여행 가시게 되면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는 행복하거든요. 삼면이 바다고 막 이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일하러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여행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죽음이라는 여행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서로 다른 갈림길이 있죠.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바로 방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 저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저 그림은요, 병 속에 지금 배 앞에 지금 어떤 선장인 것 같은데 항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이 끝은,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그 끝은 방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막바지에 달았을 때 분명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맺혀질까?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실험 TV를 통해 확인하시죠. 자, 네, 틀어주세요. 나침반 만들기라는 실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현재들이 배우는 실험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석을 이용해서 바늘에 한쪽 방향으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N극으로 지금 문지르고 있죠. 철로대. 그리고 S극으로 또 이제 귀 쪽 부분을, 머리 쪽을 하고, 수수깡,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수수깡. 그리고 이제 극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양쪽 끝에 붙여줍니다. 자, 저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S극도 붙여놓고, 자, 이제 나침판을 만들 판을에다가 배경을 붙이고요. 그리고 바늘을 꽂아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 준비를 합니다. 섬세하네요, 저분. 그리고 바늘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실험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이런 거 안 하나요? 주경수만 가르치나요? 근데 이게 이제 대충 뭔지는 아실 거예요. 나침반의 원리를 아시죠? 나침반의 원리는요, 사실 이런 겁니다. 자석이 이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성이 있죠. 지구는 자기장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구과학 싫어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자연 수준이니까. 아, 자연은 요즘에 안 쓰나요? 자연 안 쓰나? 탐구생활 이런 거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지구 안에 이제 우리 노스 사우스 할 때 이제 그게 극성을 가리키잖아요. 보통 N극과 S극을 가리키는데 그것처럼 지구는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극을 갖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자석이라는 물체가 특정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자성을 가진 물체가 특정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침판을 딱 키면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이유는 이 나침판의 이 빨간색 부분과 이제 우리 북극과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신기한 생각을 했다고 우리 교회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역자구나 역시. 저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가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슬라이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기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기준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구가 N,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속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자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 자석도 안 변하죠? 저 자석을 예수님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석을 예수님. 그럼 아까 보시면 바늘 있었죠? 바늘이 막 문질렀죠? 바늘이 뭘까요? 바늘이 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질러지면, 그러니까 극성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분명히 저렇게 자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극성을 따라가지 않는
무국성인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문지르기 시작하시는 거죠. 한 번, 두 번. 여러분 저거 최소한 몇 번 움직이셔야 되냐면 실험 매뉴얼에는요 50번 이상 100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지르면 돼요. 그렇게 문지르면 이제 우리가 자성을 갖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화된다고 해요. 자화. 그러니까 자석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석화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 자성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미 준비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나침판은 고장났나 봐요. 이상한 데 가리키고 있죠. 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술에 명예에 돈의 권력에 아마 그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 탁 가는 거죠. 마치 남자가 여자를 탁 보는 것처럼.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요? 탁 시선이 고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 자성을 가진 물체가 자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도 어떤 영성이 있는데 영적 자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떨어지냐면요. 특정 온도가 되거나 혹은 외부에서 더 강한 자력이 오면 실제로 자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비교하자면 우리에게도 어떤 강력한 어택이 될 수도 있겠죠.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뭐 돈의 공격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이라는 공격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자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자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성이 떨어진 바늘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문지르면 되겠죠? 다시 문지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문지르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문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침판도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 놓고 누가 탕 치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우리를 탁 건들면 우리는 분명히 막 흔들릴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도 막 어렵고 막 욕도 나오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문질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건 무한대 반복입니다. 저게 계속 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성,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 잘 아시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잘 말해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린다고 제일 어렵다고 항상 낭망에 계실 때 있잖아요. 나 맨날 똑같은 죄에 무너져, 나 맨날 똑같은 것에 넘어져,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명확한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문질러질 때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분명한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겠지만 한번 이 자석, 나침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음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청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나침반 이야기를 처음 이제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이 얘기가 우리 청춘에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면 내려가란 얘기죠. 지금 이제 설교 끝났는데 왜 또 올라와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 같은데, 네, 청년의 때를 튜닝하자라는 게 청춘의 의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표준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표준음 없이 기타 줄 6개를 조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줄 하나를 먼저 딱 맞춰요. 그리고 그 줄과 비교해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불협화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예수님이라는 표준음으로 함께 청튠합시다라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나침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또 다른 하나의 심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력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력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끝까지 그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력이 떨어질 때 다시 또 문질러주고 뭘로 문질러줘요? 아까 빨간색으로 N극으로 문질러주면 N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서 그런지 제 눈에는 그게 이렇게 보혈로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 그러면 그게 계속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청튠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력이 떨어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력이 떨어졌다는 걸 안 몇몇 사람들이, 선지자나 뭐 다윗 같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대지만, 그러나 그걸 온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또 자력이 떨어진 채로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온 민족 전체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1분기라고 할까요?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단어가 생각이 나요. 성경 묵상을,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그 구약 성경의 앞부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바로 율법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통독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 룻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이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부분을 지나왔어요.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율법이 진짜 실행되어야 할 바로 왕정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4월, 5월, 6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그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는지, 그러나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갔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모세의 영향을 받은 여호수아의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사기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아침에 마음 잡고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 한 30분 만에도 읽게 되고요. 또 어떤 날은 동일한 분량인데 그걸 1시간 동안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속독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독했다가 정독했다가 이렇게 읽는데,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짧은데 이 짧은 사사기 안에 300년이 들어있다라는 게 참 제 마음을요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요.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사사기 안에요 30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죽고 나서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요.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6번 이상이나 하시면서 리더십이 부과가 됐고, 그 리더십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미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우리가 봤듯이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니네들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을 때, 제가 묵상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제 시중드는 사람이었자 또 군인이었고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나와서 뭔가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 기독교 교육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덜 갖춰졌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모세로부터 율법이라는 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하는 부분에서 아마 좀 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즉 여호수아라는 그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면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초반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초반에 분명히 사람들이 다 제 길로 생각하고 제 길로 갔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문이 열려지고요,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율법은요, 기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주셨던 그 율법은요 그냥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다르게 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사사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걸 가리키는 그 방향성, 그 기준이라는 게 뭔지 좀 살펴봤으면 해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뜨는 것처럼 기준이 무너진 곳에서 기준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튜닝을 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으로 튜닝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고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는 오직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봐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건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오른쪽 뺨 맞았을 때 왼쪽 뺨 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나한테 억지로 어딘가 가고자 할 때 안 돼, 싫어, 나 안 가라고 하기가 쉽지, 그래, 나 지금 바쁘긴 한데 그래, 그래도 갔다 오자, 이러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난감합니다. 사람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내가 행하는 건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구약 성경이라는 걸 봅니다. 성경책을 딱 놓고 보면요,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신약이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통독했던 바로 앞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우리가 봤었던 레위기, 그런 부분, 출애굽기, 이런 곳에 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지만 예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율법이라는 형태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입니다.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좋아하시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신이 노하시고, 내 삶의 복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거나,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바로 헌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은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걸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틀이라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나라를 건국해 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가족이, 그리고 그 가족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그렇게 해서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국민, 주권, 영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 그 세 요소 가운데 백성은 있어요. 그런데 영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어디를 주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줍니다. 놀라운 건요, 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갈게요? 가나안 땅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의 선조가 있었던 그 민족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그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열방을 선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만드시려는 바로 그 계획이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율법이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딱 10가지의 그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면 뭐가 지켜지느냐? 사회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안식일법 있잖아요. 안식일법이 지켜지면요, 근로기준법이 저절로 세워집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으로서 지켜집니다. 그리고요, 싸움이 없어요. 왜 싸움이 없느냐? 여러분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싸움이 있거든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가 결국에는요, 나로 하여금 이게 공격하게 만드는 거, 폭력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 그 평화가 깨어질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사람이 뭐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빌렸다고 칩시다. 우리는요, 한번 채무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갚을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희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희년 제도라는 건요, 특정한 그 때가 되면 다시 이거 다 무효화 시키는 거예요. 다 봐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됩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한 번 종이면요, 평생 종이잖아요. 그 자식도 종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흑인 노예 이런 것과 다릅니다. 적정한 때가 되면요, 그 희년에 풀려납니다. 그냥 신분이 다시 일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제도예요. 그게 헌법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그 종들을 부리면서 가축을 부리면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내고 싶겠어요. 주일날에도, 안식일날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인은요, 억울하겠죠. 내가 하루 더 이거 공장을 돌리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장이 뭐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 사람들을 내가 놀려야 된다고? 내가 내 종들을 놀려야 돼요. 내가 내 가축들을 놀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만약에 지키기만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요,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는 치안 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절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또 군대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돌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았더니 여리고성 무너져 버려요. 다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이 사사기, 이제 여러분들 다 읽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셨을 텐데, 사사기에도 기가 막힌 게 나오잖아요. 그냥 소문 듣고 자기들끼리 막 칼부림 해가지고 다 죽고 전쟁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군인이라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군인 필요 없죠. 경찰 필요 없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는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파워, 그 죄의 파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정,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규칙, 기준을 주셔서 야, 이 기준대로만 좀 살아봐라. 그러면 니네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니네들 사이에서 평화, 샬롬이라는 게 아마 누려지게 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진 그 첫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리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사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사는 군인 출신, 뭔가 군사적으로, 어떤 사사는 대부분 사사는 다 군사적이지만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사들도 있고 그래요.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이 있어요, 그렇죠? 김 사무엘, 사무엘 김. 여러분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저 역할이었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곳에 기준을 세워가는 역할입니다.
사사기 300년을 지나면서 어느 사사 하나 제대로 된 사사가 없었습니다. 다들 허울 많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저 기준이라는 걸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시린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자라야만 했던 바로 저 사무엘. 그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시길 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바로 군사적인 역할을 안 했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미스바 광장이라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다 모여요. 모았더니 또 모여요. 또 어른애 할 거 없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300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300년이 흘렀어요. 이미 이 세대는요, 다음 세대, 다음의 세대예요. 그 전에 출애굽인이 뭐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막 읽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오히려 더 가까워요. 이들한테는 그 가나안의 문화가 오히려 더 가까운 겁니다. 300년이 흘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변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경제적인 여건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여러분 이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출애굽한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서 점점 이제 구석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기틀을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걸 다시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그 세대가 바로 있습니다. 미스바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조그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의 기틀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점점 그 극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에게 점점 문질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을 자꾸만 문지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화음이 불협화음이라는 걸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처럼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듣지 않으면 인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걸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아야 상상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격려해 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권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요, 그냥 홍보가 아니라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미스바로 가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걸 배우자. 와,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구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준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놓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없는 곳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사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바로 그 예배자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름 돋는 거는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이라는 걸 처음에 딱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나 이걸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쓰는 데가 있는지. 없어요. 와, 이 좋은 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얼른 등록해버렸어요. 얼른 네이버 카페 청춘 해가지고 등록해버리고, 또 우리 카페 없는데, 우리 카페 없어요. 근데 등록해버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페이지 또 등록해버리고 막 그냥 막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데 그냥 만들었어요. 왜? 너무 좋아서 딴 공동체 쓸까, 다른 교회에서 쓸까봐. 여러분들 이걸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청년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컨셉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저 밑에 설명을 다는 사람도 제가 아니라 청년이에요. 여러분 한소망 청년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이 청춘이라는 거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 더해 주신 마음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교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뭔지 이제 아시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안 해보면 이제 뭐야 목사님 엉뚱하기는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아 내가 준 거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이거 쓰는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내가 다 해버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름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 그렇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진 공동체 하나님께서요 또 한 몸으로서 세우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한 사람으로서 또 시작하실 거예요.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하나로 주님의 한 몸으로 가고 또 여러분 개인 한 목장 또 한 지역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꿈꿉니다. 한 공동체 한 교회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없는 곳에 기준을 세우실 그 공동체,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정말 조화롭게 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공동체, 정말 다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성경 아카데미 오시기 바랍니다. 배워나가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입을 열면 말씀의 그 기준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열정적인 공동체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전도 잘하는 공동체 있습니다. 다 좋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 공동체로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온 공동체가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빠져보자 이렇게 하는 공동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온 공동체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공동체, 여러분 저는 다시 그걸 꿈꿔요.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90년대 80년대 해왔던 바로 그 작업,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해왔던 바로 그 작업, 우리의 바로 윗 선배들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바로 그 작업,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외칠 수 있는, 니네가 무슨 기준이야라고 깔보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우리가 기준이라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기준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기준이라는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한 사람이겠죠. 또 한 사람 설교가 기억나네요. 또. 예. 미안합니다. 예. 기억 안 나시는군요.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설교자의 그 의미가 이런 데 있어요. 설교를 했던 걸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 그래서 재탕을 해도 전혀 새롭게 들으신다는 거. 예. 여러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제 토토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삼겹살을 나누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한 300명이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쓰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다 모였어요. 특송하는데 성가대석이 그냥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까지 막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만이 아니었어요. 청소년까지 같이였어요. 물론 제2교육위원회 팀장으로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아니 한 번 나오자 그랬는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까? 그 전날 밤에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전 내일 안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와 용기가 정말 대단. 예. 내 앞에서 대놓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 내내 왔는데 왜 내일은 왜 안 와? 이게요 실컷 연습하고 공연 다니는 날 저는 못 가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필이면 왜 그게 토요일이니? 그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예 안 일어날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 와, 정말 제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그 공동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번 역사를 써보자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가 한 몸이 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건가? 교회가 가족이라는 건 불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까? 뭐 그런 생각도.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봄 탄다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아니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갖고 이제 그만두려고 여러분께 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벽이 딱 되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300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200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맥도날드 한 날보다 더 작게 온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예. 이건 뭐지?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충격으로.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그만두라는 사인인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외출복을 입고 잔 청년이 있습니다. 옷을 다 걸어놓고 정말 그 새벽에 갈 거라고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서요. 내가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날까 봐 책상에 엎드려서 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못 일어났어요. 책상에서 못 반전이 이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3명이 다 못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정말 오고 싶었구나. 진짜 마음 먹었구나. 그런데 우리네 청년의 젊은이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토요일날 직장을 나가야 되고 토요일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토요일날 뭐 너무나 피곤해서 도저히 옷을 다 걸어놓고 준비 다 하고 잤는데도 정말 일어나려고 책상에서 잤는데도 근데도 못 일어나고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요. 제가 너무 짠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을 완전 고쳐먹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랬을 거라고 굳게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를 피해 다니시는 분들 벌써부터 보입니다. 네, 예, 특별히 우리 목자분들, 예비 목자분들 중에서 저를 이미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한번 안 나왔다고, 토토고 안 나왔다고 제가 인사 안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처럼 기준이 되려는 마음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못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옷을 걸어놓고 자도 못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정말 그래 불타는 의지로 나도 이제 성경 읽고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나도 성경 아카데미 가야지 뭐 그러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토토구가 있으면 또 옷을 걸어놓고 주무시고요, 또 책상에서 주무시고요. 여러분들 기준이 되기 위한 노력은요 계속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한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사기만 300년이에요. 그렇죠? 사사기만. 그 이유는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돌아오라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한평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지 그때 한번 일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한번 그 기준이 되는 그 훈련을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준이 무너진 곳에 기준을 세워가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을 사사로 사용하시고 나시린으로 사용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거 압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거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놓쳐버렸는지 기준이라는 걸 이미 나도 모르는 채 살아오고 다시 그 기준을 잡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N극으로 문지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곡의 가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주의 그 손에 그리고 주의 그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고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우리 고난주간 정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정말 우리 이번에 그 주제처럼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와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니 다시 일어서
이제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또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권하며 주님의 이 몸을 건강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하나님의 몸이오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주를 위해 살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경험들 많이 많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으로 튜닝하며 살길 원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 모든 청년들과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